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올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4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309장입니다. 하십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사랑 내게서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영혼적 환경 여건 형편의 수많은 위험 중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익히게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우리를 친히 만나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녀들 친히 만나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소서. 바다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코로나19가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문된 교회당에 모여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평강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임종이 지구촌에서 코로나19가 속히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수많은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여 전한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사오니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예.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해서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멈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19도 멈추게 하시고 일상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또 영적인 성숙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면서 헌금합니다. 438장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와 때를 따라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0의 1조 성교 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던 은혜와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자 복에게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0쪽, 신약성경 260쪽,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0쪽, 로마서 15장 12,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와 벌이라는 책을 쓴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소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소망 없이 사는 것은 살기를 중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단테는 신곡을 썼죠. 단테는 지옥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린 자이다. 지옥인 이유는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속담에 건강을 지닌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했고, 영국 속담에도 소망이 있는 자는 음악이 없이도 춤출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소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그곳에서 움튼다. 소망 가운데서 행복의 싹이 움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은 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 소원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2절을 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고 열방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게 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소망이 될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얻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예배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어떤 소망도 없던 자였다. 우리들은 흑암에 앉은 자들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로 오직 죽음 속에서 심판만 기다리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죄와 사망을 몰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비추어 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 구원에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효과가 없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망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고 구원이신 예수님 없는 예수 밖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소망은 사망이 기다리는 청길 낭떠러지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기차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기차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의 소망을 가지고 막 기대를 가지고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 즐거워하지만 얼마 후 그들이 탄 사막열차는 끝이 없는 절벽에 추락하여 모든 것을 죽음으로 귀결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소망을 이루었다. 그러지만 잠시 잠깐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과 인간의 영원한 죽음, 절망의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소망은 잠시 잠깐 후에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의 뿌리가 심어진 것이고 소망의 샘물이 생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온갖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소망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소망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고 소망의 싹이 나고 소망의 잎이 풍성해지고 소망의 꽃이 피고 소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진정한 온갖 소망의 물이 솟구쳐 올라서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 구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모든 소망의 뿌리가 되시고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바로 태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모든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고 온 세상에 밝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따스함을 선물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어둠의 절망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밝게 하여 주시고 생의 활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따스하고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세상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소망의 증거는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끝없는 소망이요 그가 없는 삶은 소망 없는 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요 뿌리요 시작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증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끝없이 갈수록 소망이 넘치는 삶이요. 그러나 예수 없는 삶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끝장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목공소에서 가난한 청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소망과 마구욕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열심히 한 10년을 일하고 보니까 드디어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돈도 풍성해지고 명예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산책을 하다가 이제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넓적한 바위를 발견하고 걸터 앉아서 아름다운 마을의 전경을 쫙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그는 가슴에 밀려오는 막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가 이런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자기가 걸터 앉은 바위가 자신을 편안하게 받쳐주고 있음을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바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바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행복의 근거는 많은 돈도 명예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임을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감격이 밀려왔어요.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제 그 감동을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에드워드 모트가 쓴 시를 작곡한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쫙 적었어요. 이후 에드워드 모트의 기업은 점점 번성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이 천국 소망을 이웃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전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55세 된 해, 많은 나이죠. 그의 기업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20년 이상 헌신하다가 그의 나이 77세 되던 해 그의 평소의 소원처럼 그가 소원이 뭐냐?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의 소원처럼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소망하던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뿌리요 온천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는 모든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온갖
소원들을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소망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대상이 되시고 온갖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있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온갖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였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루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소망들을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0절 4절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뭐라고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곳으로 네 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무엇으로요? 좋은 곳으로 네 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너의 삶을 독수리같이 힘있게 새롭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손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독수리같이 힘있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쁘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심으로 자녀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적게 가질까 아니면 또 믿음이 없어서 안 가질까 염려하셔서 아예 성경에 수많은 소망과 소원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소망과 소원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우리로 제발 하나님을 믿고 많은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이루어 주심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평강 가운데 살라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평상시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저분이 누군가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러 오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래 산처럼 바다처럼 둘러싸고 있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앞쪽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작은 소망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오셔서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와서 멈추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소망을 그 소망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들어주셨어요. 삭개오는 단지 멀리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얼굴만 한번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잘 불러주지 않는 삭개오의 이름까지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거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하게 넘치도록 삭개오의 손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 삭개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삭개오 마음속 깊은 영혼 속에 손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동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돈은 많이 가졌지만 삶의 재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삭개오 마음속 깊은 곳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좀 내 삶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삭개오도 잘 깨닫지 못하는 소원이에요. 근데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그 부르짖음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소원까지 들어주셔서 삭개오로 하여금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하여 주셨고 그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까지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의 진정한 소원까지 넘치도록 들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12년간 피를 흘리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병은 점점점 악화될 뿐이고 병원비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소원은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마 예수님이 어떤 병도 치유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해주고 뚫고 나가서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착 만집니다. 근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즉시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탁월한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소원들로 아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소망과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들어주시는 응답의 내용들입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형 예세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빈죠. 하나님 제발 내 형 예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지만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예서의 마음을 싹 감동시키죠. 갑자기 20년간 못 보던 동생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갖고 만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끌어안고 이제 오느냐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소원할 때마다 어땠습니까?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삶에 필요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야베스 알지요? 나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소원이었잖아요. 또 그 소원도 들어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다는 소원도 들어주셨고 나병 환자가 낫기를 소원하자 그 병을 치료해 주셨고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하자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원하자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많은 종류의 소원을 들어주신 응답의 전시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수많은 종류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확답이자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중세 위대인 신학자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모니카지요. 모니카는 방탕한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니카의 소원을 넘치도록 들어주셨지요. 만유교를 섬기는 이방신을 믿었던 어거스틴, 모니카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그가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할 정도의 신학자가 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소원을 주시고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믿을 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로 모든 종류의 기쁨과 즐거운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소원들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데, 소원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성경에 수많은 종류의 소망들이 있죠. 그것을 들어주신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나는 너희의 소망을 들어주기를 기뻐한다. 제발 나를 믿고 소망 좀 가져라. 소원 좀 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주고 기쁨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소망과 소원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 당연히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귀찮아하는 게 아니고 제발 많은 소원 좀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어떤 소원, 남편에 대한 소원, 가정에 대한 소원, 직장에 대한 소원, 장래에 대한 소원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소원,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소원, 모든 소원의 뿌리가 되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롭다고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이 있고요.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복락 누리는 영화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의 구원이 성화의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구원입니다. 이건 진행형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데 기쁘신 뜻은 우리의 성화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구원, 이것을 성령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원이 모든 소원의 근거요 뿌리요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항상 품는 것.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리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소원의
뿌리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원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들이 막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원,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예수님을 더 닮아갔으면 하는 소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 이 사회,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자 하는 소원, 이 지구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소원, 이 거룩한 소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따분하거나 우울하거나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열정적으로 살게 되고, 더 활기가 차고 넘치고, 모든 종류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고, 불안과 두려움은 틈을 탈 수 없을 정도로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고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이루어갈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원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잘되고 형통하는 것들은 그냥 보너스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하여 온갖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소원들을 가지고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응답받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거룩한 소원 한 자락 없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소망은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수많은 소원들이 용솟음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지루하거나 따분하고 우울한 것이 아니고 열정과 열심이 생기며 활기가 차고 넘치며 기쁨과 즐거움,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에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소원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